오늘은 계속하여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돌보신다 라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 13절에 위기 상황이 오면 누가 선한 목자인지 누가 싹군 목사인지 알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 상황이란 것이 또한 다른 말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12절 13절 말씀처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목자는 선한 분이십니다. 양들을 돌보시며 돌보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 이러한 선한 목자에 대한 개념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어려움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어려움의 원인을 탓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탈출구는 하나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지는 것. 왜? 내가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나만 사라지면 그래도 훨씬 나아질 거야 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시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리 때를 우리에게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도망다니면서 피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이리 때를 나에게 보내주지 말든가 아예 이리 때 자체를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더 나아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바라는데 또한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이리 때가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또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들이 선하시며 그분들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내 삶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15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14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그것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내 양도 나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쉽게 안다라고 착각을 할 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나의 이러한 수고를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도 먹여주시고 저러한 것도 먹여주시고 참 이런 것 많이 도와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래야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또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 길은 험하고 그 길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찾는 이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좁은 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우리가 좁은 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문으로 가고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며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며 성공을 바라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조적인 그러한 분으로 다가옵니다. 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우리들은 이 세상에 뭔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돈은 모든 악의, 일만 악의 근본이다, 뿌리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은 돈으로 결정이 됩니다. 돈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의 뿌리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돈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노예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자가 되려면 하늘에서 점치는 사람만이, 하늘에서 선택한 사람만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들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세상의 학벌과 지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돈으로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물론 사람을 70인 전도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하여 6개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는 아예 사람들과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12 제자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4절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찔림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나는 왜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까? 14절 15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가 일을 하러 나가고 아버지가 또한 가족을 위하여 원양어선을 탄다든지 비행기를 탄다든지 그리하여 자주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녀는 아버지를 사모하며 아버지를 안다라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원양어선을 타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서 지금도 다른 나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 곁에 있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그 자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멀리 원양어선을 타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나를 만나러 온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내 안에 그것을 계속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면 내 곁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라고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시공간을 떠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는 고난이며 죽음이며 비참함이며 부끄러움이며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움을 당한 채로 매달려 있는데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나?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나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없었더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십자가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지식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괴로움의 길, 그것을 내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것이라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문구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왜 선한 목자냐? 그 이유를 14절 15절에 지금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아신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꼴이 있는 그러한 곳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한 목자가 나를 돌보시며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때로는 풀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갈 때에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으로서 나는 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목조지를 내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내가 이르지 못하게 되면 선한 목자를 탓하는 것이죠. 왜 좋은 꼴을 먹여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한 권리가 없는데 내가 좋은 것을 이렇게 달라라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그러한 책임이 나에게 없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돌보심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죽어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도 12정탐꾼 중에 10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라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똑같이 보지만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목자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에 의하여 올바른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결단코 그러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 우리에 갇혀 있는 자 그들뿐만 아니라 더 많다라는 것이지. 이 우리에 들지기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입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천사를 통하여,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도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음성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양심을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마음의 중심은 굉장히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이 세상에 빠져버려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가 참 힘듭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의 욕심에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하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자신의 세계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요한복음 10장 앞구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의의 나무입니다. 의의 나무로서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기 때문에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내가 힘으로,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마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버린다, 디데미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버린다. 내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목숨을 내가 내려놓는다. 내가 왜 나의 목숨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내가 나의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얻고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늘의 것들은 잘 모르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옛사람을 내가 내려놓아야만 내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이유는 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그 이유는 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옛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버려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옛사람을 추구하며 옛사람 가운데에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저 역시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 나만?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이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결과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죽어야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 경계선에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이 경계선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하지만 잘 모릅니다. 끼워 맞출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불확실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의심이 들고 너무나 불안한 것이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그 길이 험하고 길이 좁아서 힘들고 걸어가기가 힘들다. 하지만 계속 걷다가 보면 그 길이 넓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러한 믿음이 점점 쌓이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 조금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버린다라는 말씀에 대하여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것을 믿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실수하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자꾸만 나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게 세상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직접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삶의 모본이 되신 것이지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서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 스스로 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요에 의해서, 이 세상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해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에 대하여서도 지금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100살까지 인생처럼, 나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난 어릴 때 그렇게 살지 못하였는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짧은 3년 6개월의 이 공생의 삶은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3년 반만 이 또한 사람의 욕심일 수 있지요. 핑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할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시련,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의 영광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을 버림으로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다 라고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로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심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어떠하냐? 사람처럼 그러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참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때로는 번개처럼, 불꽃처럼, 때로는 사람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선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돌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라는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라. 믿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이러한 나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집을 내 삶에서 지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그러한 믿고 싶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불확실한 그렇지만 강렬하게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에 나의 믿음의 근간을 두게 된다면 그 소망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상황에 따라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나의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린다면 아무리 풍파가 나에게 몰아칠지라도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는 것이지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채 뽑혀 나가거나 또한 절단되어서 끊어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계속 흔들 수 있지만 그래서 인생이 사람들 보기에 고달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선한 목자가 나와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삶을 어떻게 선하게 돌보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전에 나를 돌보았던 그 예수님께서 나의 미래에도 돌보실 것인지 아니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과연 미래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인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뭐를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갓난 아이에게 뭔가를 우리가 부모로서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4살, 5살 아이에게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기 위하여 뭔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음식을 주었던 그분이,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던 그분이, 나에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구나. 저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저분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이 사실 위에, 이 진리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돌보심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깨달아가는, 그래야 내 삶이 축복된 삶임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살고 싶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악착같이 바라고 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나 자신을 온통 이 세상의 것들로 칭칭 휘감아서 그렇게 나를 보호하며 이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이것이 최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하는데,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너무나 좁고 너무나 또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눈을 뜰 수도 없고 내가 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양심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진 자, 이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나의 방패시며 또한 내 삶의 승리로 모든 묶임에서 풀어나고 나를 메고 있는 이 세상의 강력한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야 새로운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육체를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판단을 하며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그 보물을 찾아야 한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그것이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과연 나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예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물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하늘의 것이다, 그것을 끼워 맞춰서 불확실한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지혜이시며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감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생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길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만지며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생각에 뿌리를 내리며 주님의 목 박힌 그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돌보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내가 하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신하는,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자이지만 예수님,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였던 그러한 자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